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오로는 우리 각자에게 티모테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성모님의 순명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치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을 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영성의 빛나는 시작이며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성의 핵심이며 인간적인 모든 영성의 길과 하느님의 길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나친 무식함조차 하느님께서는 부활로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신실함, 곧 하느님 사랑과 약속의 표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우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 불길에서 피어나고 그 불을 세상에 더욱 밝히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독서인 열왕기의 말씀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치유 기적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곳 사람들에게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복음사가는 그 자리에 성모님께서 계셨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시메온이 성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전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감정과 욕심,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분명히 가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드러내어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말씀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거룩한 거울로 바라보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은 끔찍한 비극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처절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갑옷, 그를 명예롭게 만든 그의 겉모습은 사실 상처투성이인 인간의 나약함과 고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깊은 상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숨기지 못한 채 드러내는 갑옷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계속해서 훈장만을 모으며 갑옷을 더욱 두텁게 입는 데에 머물렀다면 그는 끝내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병이라는 껍질 안에 갇혀 고립된 채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험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분은 갑옷을 입지 않으셨고 나신 채로 태어나 나신 채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고도 감사나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나 눈에 띄는 업적이 적을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도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선물이며 순수한 은총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소리와 확신들이 가식 없이 드러난 강력한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 영성은 복음을 섬기는 영성이며 성모 영성에 드러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단순합니다. 나자렛 성모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모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모 영성은 하늘이 열렸던 그 역사 안으로 우리를 더욱 깊이 이끌어들여 그 신비 안에 잠기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팔로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며 비천한 이들을 자비로이 들어 높이셨습니다. 또한 굶주린 이들을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한 이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모님께 예라고 응답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예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응답입니다. 복음에서 치유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치유하지만 우리가 그 은총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치유는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성전의 예배는 참된 신앙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머무는 신앙 행위는 우리 신앙을 점차 굳어지게 하여 마비시키고 맙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성모님처럼 세상의 변화와 마니피카스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앙을 악용하여 가난한 이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마치 멀리해야 할 나병 환자처럼 취급하는 위험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길은 언제나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는 길, 특히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들, 죄인들을 향한 길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모 영성은 교회 안에 하느님의 온유함과 그분의 자비로우신 모성을 지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의 기쁨과 교회 쇄신을 권고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듯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모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다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안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결코 약한 이의 덕목이 아니라 참으로 강한 이의 덕목임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강한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정의를 향한 여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머물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구원의 순간들과 그 은총이 머문 자리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심을 오늘의 삶 안에서 새롭게 살아냅시다. 그것을 교회의 쇄신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희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회개와 용서, 성찰과 해방의 시간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삶 안에서 실천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 우리의 전구를 빌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 안에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